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나와서 새 가족들은 뭐가 뭔지 모르죠.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내용을 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활력 있고도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누리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모든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새 가족에게 친구하고 대화하듯이 부모님하고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잘 좀 알려주시고 또 기도문을 적어가지고 주기도문 어제 김상희 장로님 만났더니 김상희 장로님이 막 수술하고 아프고 막 할 때 저희 집사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저희 집사람도 병원에 간호사로 있었잖아요. 뼈를 막 이거 받고 할 때 여자들이 아기를 낳을 때보다 더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너무 아프니까 다른 기도 안 나오고 주기도문밖에 안 나오더래요. 주기도문 한 1000번 외운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무 아프니까. 여러분 진짜 아프면 기도도 안 나와요. 주여 이 소리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좀 적어서 이렇게 주기도문도 좋고 적어서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좋죠. 자,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 사이의 모든 성공적인 관계는 대화로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의 생애를 살펴보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동안에 그들의 영적 생활은 빛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순종하지도 않고 기도를 통해 그분과 대화하지 않았을 때에는 많은 영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하면 내 판단, 내 기준이 막 없어버리죠. 내 기준은 틀린 것이 많거든요. 그 기도를 통해서 문이 열리면 가야 되고 문이 잠겨져 있는데 막 부수고 가는 식으로 억지로 밀어붙이면 이건 큰 사고를 내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이 올 때 움직이고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전하십니다. 기도는 나의 필요한 것만을 무조건 요구하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풍성하고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역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도 기도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신 동안 기도로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알고 순종하려는 열망 가운데 사섰습니다. 넘어갔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대화하는 생애였고 기도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한 형식에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 규모 있게 기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기도하면 도움이 됩니다. 기도는 경배와 찬양, 죄 고백, 감사, 간구 등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했어요. 액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 기억하기 쉽다고 했는데요. 첫째, 경배와 찬양. 각 단락마다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짧게 기도해보는 방법, 실제적으로 기도를 배우게 되는 의미 있는 시간. 경배와 찬양, 찬양을 먼저 한 곡 부르고 죄를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마음속으로 범죄한 것, 미워한 죄, 이런 것, 죄를 자백하고 그 다음 감사하고 간구, 필요한 것을 구하는 이런 순서로 하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첫째, 경배와 찬양.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6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찬송을 부르는 것. 그다음 두 번째, 시편 95편 7절에 의하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 경배해야 합니까?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양. 그래서 목자장 되신 주님께 우리가 경배해야 됩니다. 세 번째, 시편 135편 3절에 보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인내를, 거룩함과 권능을 찬양해야 한다 그랬어요. 찬양할 게 많죠.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인도하고 계신 감사하고, 응답 주신 감사하고. 네 번째,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이 구절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좀 대화를 하면서 나눠보면 좋겠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것이 주께 속하였다. 주권,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다. 주권, 절대 주권. 사람의 우연히 사고 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질 법이 없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요.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부와 기가 주께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건강도 주님께서 주신 거고요. 주님 거둬가시면 부후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거죠. 만물의 주제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랬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 경배해야 될 이유죠. 이런 것을 좀 대화를 통해서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목동을 그렇게 크게 써주셨잖아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님이 써주시면 저리 된다는 것. 사울 왕이 쓰임받다가 버림당하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자녀들 세다고 망하잖아요. 그런 얘기하면서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잠깐 동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위에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에 당신이 발견하고 기록한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습니다. 넘어갔어요. 죄의 고백. 죄는 하나님과 교제를 끊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됩니다. 죄를 멀리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을 쓰시거든요. 첫째, 시편 66편 18절에 보면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주님 돈 주세요. 주님 말래. 뭐 범죄한 데 써야지요. 마약한 데 써야지요. 하나님 안 주시죠.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 듣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둘째, 요한일서 1장 9절에 의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믿음을 주시고 믿어오신 분을 믿으시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당신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어떤 점이 생각납니까? 그렇다면 그 죄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죄라고 지적해 주신 것이 죄라는 사실에 동의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것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심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당신의 태도와 행동을 바꾸십시오. 기도로서 당신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지금 잠깐 동안 당신의 생활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혼자 조용히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고백하십시오. 그 다음 범사에 감사라고 감사 기도에 대해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생각하면서 나의 생활의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첫째, 시편 106편 1절.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하라는 거죠. 둘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의하면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안 좋은 일까지도 감사하라는 거죠. 지나놓고 나면 합력의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에 의하면 우리는 왜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도를 통해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지금 잠깐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서 행하신 것들 중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일들을 아래 빈칸에 적어 보십시오. 또한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던 불쾌한 경험이나 어려웠던 점들도 적어 보십시오. 이제 감사한 일, 감사할 수 없었던 일,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나와 있었습니다. 기도. 그 다음에 간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필요한 것과 다른 사람의 여러 가지 필요를 위해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어떤 그리스도인들 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합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죄 짓기 위해서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 아시는 분이라 속지 않으신다는 거죠. 주지 않는다는 거죠. 둘째,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두드려봐라 이렇게 써요. 어디쯤 오고 있는지 찾아보고 두드려라. 셋째,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의하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 중보기도도 하고 감사 기도하라 이렇게 써요. 자, 기도를 통한 구체적인 기도.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들과 원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어 보십시오. 당신이 구하는 것들이 구체적이어야 하나님께서도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간구하는 제목들을 기도 수첩이나 경건의 일기에 매일매일 기록한다면 기도는 더욱 생생하고 즐겁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 당신은 기도 제목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기도 제목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통하여 실제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 들어와 계신 것을 확인할 때 매우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액션 포인트에 와서 경건의 일기나 기도 노트를 마련하고 기도 제목을 적기, 성경 공부 묵상 노트에 함께 기록해도 좋습니다.
날짜, 기도 제목. 요거는 이제 기도가 실제로 어떻게 응답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거죠. 밑에 성장을 위한 제안. 요한복음 16장 18장 읽기 했습니다. 기도. 온갖 수다를 다 떨고 온갖 몇 시간씩 친구하고 대화도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것, 이건 잘못이죠. 사무엘 선자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 가족들에게 바른 기도를 알려주고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을 알려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사역자 된 우리들이 먼저 응답받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